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주일의 하나님께 우리가 노아바이아바발레로 루벨레카발레카발레카바 로 예수스 스크레발레로 알레벨레베사라 마르벨레카발레카발레카바 예이와레로 알레벨레베사라 마르벨레카발레카발레카슈라바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올리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여 새로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거룩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의 이름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전에서 예배드린 모든 주의 형상을 갖는 백성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우리에게 안녕한데 우리의 축복을 주여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가득하며 우리의 영광과 힘을 하나님 날마다 치르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케 하사 주여 기도로 하나님 주님 아버지 꾸짖은 모든 사단의 그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천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간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죄가를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여 못 박아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신부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흐르는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여 잠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이 자유에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함과 수박이 사단 귀신의 모든 불화살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되어서 바로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영광과 영예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벌써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경관이 파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찬양으로 아버지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천리 향해 너희 시는
삶 속에서 일하셔를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울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높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찾으러 그대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높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찾으러 그대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보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못자국난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쓰여질 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기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세상에 퍼져나가 잃어버린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서 미움을 당당히 받을 용기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거리까지 연약한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영생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광과 입을 밀가부르하며 빼앗으려 하는 모든 사사 차단의 괴계로부터 아버지의 영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마귀들과 싸워 능히 승리케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니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또한 보았으며 심지어 호응하며 그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매우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잘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잘 아는 제자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인지를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음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 있다가 여짜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소설은 바로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독일 작가 아델베르크 폰 샤미소의 작품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소설 속 주인공 페터 슐레밀, 어떤 부유한 상인의 사교장에 나가게 되는 그곳에서 회색빛 옷을 거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말을 쏟아내는 마법 주머니 슐레밀의 그림자를 서로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가난한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이 슐레밀이 얼떨결에 그의 제안을 승낙하죠. 남자는 마법 주머니를 건네주고 슐레밀의 그 그림자를 돌돌돌 말아서 자신의 자루에 넣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법 주머니를 소유한 슐레밀은 그토록 갈망했던 물질적인 부와 또 외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가 없다며 놀렸고 심지어 그를 유령이라고 두려워 피했습니다. 그림자를 잃어버린 슐레밀은 낮에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채 살아가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자마저 자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슐레밀은 부와 외적인 성공은 다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후에 그림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 역시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존재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고 하찮은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겠지. 그 작고 하찮은 것들 위대한 성취와 행복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윌트 히트먼이라는 사람의 명언에 언제나 햇빛을 향해 서라. 그러면 그림자는 언제나 당신의 뒤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옛 아담의 자를 날마다 청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나의 뜻을 세상에 자꾸만 반영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나의 자아를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니? 오직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과 영원한 평안, 그 평강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더러운 귀신들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산에 오르셔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는 자들을 바로 부르시고 12를 세우셨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 바로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반영된 발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11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세상에서 다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다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이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비옵나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 내게 주신 자녀들을 바로 그 자녀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내 이러한 철저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매우 바쁜 사역의 일정을 날마다 소화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인, 저 사탄 곳곳마다 뿌려놓은 그 죄악의 열매 날마다 시름시름 그렇게 알아가며 신음하는 병자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죄인들이 곳곳마다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집에 들어가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바로 그 집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열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던 바로 그 집에 머물 이 지상의 복음 전파 사역의 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은 예수님의 머무는 바로 그 베드로의 집 어디인지를 금세 소문을 듣고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탄의 그 참소, 마음과 육신이 병든 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과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들 모두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을 바로 그 무렵,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거짓말로 죄와 적당히 타협하게 만든 바로 그 사탄의 견고한 진, 하나 둘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탄, 자신의 왕국을 어찌하든지 지켜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비열한, 가장 저열한 공격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임금, 저 사탄의 가장 비열한 공격,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사탄의 종로로 타던 그 옛날의 죄의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영원한 지옥의 그 불못으로 던져 넣으려는 그와 같은 노림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리라 하니. 여러분,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이에뱀의 현란한 말솜씨,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된 프레임으로 덮으시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에게조차 미쳤다는 소식을 접한 걱정과 또 근심으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먼 가버나움까지 한 걸음에 그렇게 달려오도록 급히 재촉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을 뜻하는 헬라어 파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항상 예수님과 머물며 지내온 그의 가족들이, 또한 그의 친척들이, 또한 그의 벗들, 친구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가장 비열한 공격으로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그 마음을 흔들고자, 또한 주의 사역을 방해하고 끊고자 하는 사탄의 저열한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붙들러 하는 이 의미를 뜻하는 헬라어 크라테오는 원래 체포하다, 바로 그러한 뜻으로 자주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주님의 사역을 끊고자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며 충동질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주의 사역을 회방하는 같은 그 수단으로 거짓된 여론을 조장하며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미쳤라고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덮으려 바로 그 자들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가족에게 끊임없는 거짓된 선동,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켰던 장본인,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왜?
그것은 유대 사회에 계속되는 거짓된 프레임, 많은 이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또한 분열시켜서 파괴해온 그들의 수법이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잘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회의 그 여론이 뒤집힌 것은 악인들은 피부로 감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하에서 숨어서 공작을 펼칠 필요가 없어졌다. 스스로 판단한 그 결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면서 거짓말을 유일히 내뱉을 수 있는 그들의 양심이 전혀 아무런 작동하지 않고 마치 사단의 깊은 화인을 맞은 것의 열매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 여러 제목들 가운데 아주 가장 최고적으로 타락한 수위, 바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사회 거짓된 여론을 배후에서 조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사탄의 화인을 계속해서 세상에 덧뿌리는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똑똑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한 맹인이었다고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밖으로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니. 바로 그 맹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거짓말을 쏟아낸 배후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끌고 온 이들도 동일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 바로 이때다 싶을 그들이 등장하여 백성들의 입술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인정받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 그들이 거짓으로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분, 평범하고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놀라운 비밀, 그들은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해 하나님의 대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 이와 같이 수없이 같은 수법으로 제거하고 또 제거하였으니 오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딱 걸리고야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40절, 43절에서 45절, 47절에서 48절, 51절과 54절에서 5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고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하는 것.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지금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정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느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스스로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똑똑히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서기관,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이라 주장하며 계속 거짓으로 선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영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계속 떠들어대었던 것입니다. 헬라어 바알세불은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귀신들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짓의 아비 그리고 그 거짓을 꼭 빼닮은 거짓의 자녀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신분, 반대로 참된 그 진리의 아들에게 덮어 씌운 아주 능청스러운 여유로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집혔다를 뜻하는 헬라어 에케인, 가지고 있다, 사로잡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후에 당대의 이방인들 가운데 주스를 통해서 실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채 귀신들을 쫓아내었다고 계속 주장해 예수님의 가족까지 부추겨서 주님의 사역을 회방한 죄악,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한 그 옛날 바벨탑의 저주를 재현한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세불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여러분 사로잡힌 자들로 보이십니까? 누가 바알세불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로 보이십니까? 마가복음 3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탄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계속 주장하며 떠드는 저 서기관들을 이제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비유란 어떤 진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서 비유는 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그 구원의 울타리 밖에 외인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편집하는 그 악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말하는 전달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그들의 주장에 비유로 말씀하시니 어찌 사탄의 왕 자신의 자녀들인 그 귀신들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된 주장임을 말하는 서기관들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이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계속해서 선동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결국에는 속아 넘어갈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바울세불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종을 자초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이 끔찍하고 이 무모한 음모가 바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세불의 영에 사로잡혔던 서기관들, 귀신의 영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의 그 병듭니다. 그들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자유의 해방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바알세불의 영을 세상에서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먼저 선수를 쳐서 거짓말로 프레임을 씌웠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니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서기관들의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들의 영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음을 분명히 돌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바알세불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자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음을 훤히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빼앗은 사탄의 왕국, 모래 위에 세운 유한한 세상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지금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바로 장차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판결하신 최후의 판결자가 내리신 결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거짓된 주장으로 계속해서 프레임을 덮어씌워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 아무 근심조차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바로 그 동일한 수모를 먼저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미 너무나 훤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세상을 판결, 최후의 판결자이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마땅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4절, 9절과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려고 지금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심히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너희에게 전파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또 조심하리. 나는 내가 해온 바로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니 그들의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져가는 자들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로 해산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자유의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 진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힘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거짓을 십자가로 박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로 연합되게 될 때 우리는 다시는 사탄의 거짓 프레임에 갇혀서 소중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사탄의 그 프레임에 놀아나 주며 장단을 맞추는 일이 절대 우리에게는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된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히 주의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를 거짓된 말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생을 통과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제 다시 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들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는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 속에 거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사심을 얻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이제 온 땅을 장차 심판하실 이가 죄, 바로 그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구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마르테마탄, 신약시대에 주로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이 땅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또한 다른 형제에게 범한 개인적인 잘못에 대한 그 죄목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방을 뜻하는 헬라어
블라스페미아는 주님께 대한 신성모독적인 악평들, 또 곧 의도적인 거짓된 프레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쏟아내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그 진실을 말씀할 때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부정적인 태도와 참남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 사역, 그 성령의 사역 안에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죄에 짓눌려 깊은 어둠에 숨어버린 죄인들 모두 다 용서하시소. 그들을 구원의 자유를 베푸시는 아들의 권세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으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범죄를 저질러 놓으면 전혀 아무런 죄의식이 두려움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작동이 멈춘 지가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 같은 악인들의 열매를 보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그들이 회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께 다른 모든 죄목 이 땅에 살았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 그와 같은 죄인들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길, 곧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잃어버린 아담의 모든 자손들의 그 영혼을 살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범죄는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됨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성령의 사역을 끝까지 회방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잘 선포했던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고자 거짓된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미친 사람, 바로 정의를 내리고 사람들의 그 입방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구원의 길목을 미리 차단, 아주 비열하고 저열하며 치밀한 계획을 배후에서 조정한 장본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의 그와 같은 미혹, 그와 같은 선동에 쉽게 미혹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절대로 세상과 타협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당대나 지금 오늘 세상은 여전히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된 프레임을 사람들의 영혼을 마구잡이로 사냥하는 이단들의 현란한 그 말솜씨와 그들의 그 화려한 예배 퍼포먼스, 그 미혹들, 교회의 안과 그 바깥 세상에서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나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소명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동일한 고난의 십자가, 바로 그 좁은 길로 당당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좁은 길은 누구나 원하고 박수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의 높은 권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가버나움의 저 초랑 변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묵묵히 주님께 받은 나의 소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소명에 바로 이 자리를 사탄의 끊임없는 비난의 화살과 사탄의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 때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서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으니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신 바로 그 심판의 주가 우리가 받은 이 고통의 터는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 이 영광의 십자가를 다 함께 통과하기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영원히 맞이하기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바다를 흔들어 약한 마음 다시 거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뜻인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놓아라. 뜻인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놓아라. 뜻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들이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워놓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놓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에 가는데 주만 믿고 다시 가지 말라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 아는 복을 세워놓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워놓아라. 주의 크신 복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부활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고난을 당당히 통과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 안에 남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